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지엄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항상 기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자리에서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5월 9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신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해 박명숙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깊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의 과오에 멈추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 앞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세상의 희로애락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하시며 궁극적인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감성에 의지하지 말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사옵니다. 청빙을 위하여 세워진 청빙위원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은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는 양들로서 심지가 옳고 굳은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빙 준비 가운데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더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다락방 모임 등 모이게 힘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큰 울타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 충만하며 믿음과 신뢰로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면 예배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온라인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재난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팍하여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또 다른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의 삶을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현재 6월 초에 드리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지원이 4월 30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총 10분의 목회자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청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임시 당회장이신 윤태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말씀 전해 주시는 윤태로 목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성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이들 참석하여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에 올릴 내용은 토요일 오전까지 미디어 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안내가 교회 홈페이지 소식란에 있으니 성도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소식란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호산네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한나 집사님의 성경 봉독 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윤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학전서 32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예배 말씀 전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한국에서 어버이날로 기념하는 날이었죠. 자식은 80을 먹어도 여전히 자식이라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려면 얘야 차 조심해라, 끼니는 거르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고 등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염려라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어버이날만이라도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이라도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가정마다 서로 다른 부모-자식 관계가 있어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관계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람직한 관계도 문화에 따라 또 다르겠죠? 가치관이 다를 테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관계란 모두 상대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대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이성주의, 인본주의까지 합세하여 각 개인들이 모두 흩어져서 인간관계가 깊어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많지 않지요. 각자 알아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지도자와 백성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관계들이 동일한 개념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까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특별히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다루었던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은 교회. 그리고 끝으로 거룩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교회의 기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 중심에 있지요.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시작된 간구의 기도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특별히 12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아는 은혜. 그리고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결과를 아는 은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제가 1:1 제자 양육을 할 때 제일 먼저 통과해야 했던 주제가 죄인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존감 혹은 자존심을 건드린 개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영국 아버지 학교 1기입니다. 1기를 수료하고 그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임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아버지나 아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런 접근 방법은 단지 회복의 시작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단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만을 바꾸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영혼이기에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즉 인간 원형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너나 나나 모두 평등하며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우받을 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이유는 태초에 창조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원죄와 지금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원죄일까요? 아니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원죄일까요? 우리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에 그 결과로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는 우리와 관계없이 단지 아담이 저지른 범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으며 서로 그 유혹을 따라 행동합니다. 결국 선악과 범죄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범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 자유의지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단지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범죄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망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박 겉핥기식의 표면적 구원만 따를 뿐입니다. 표면적 구원, 좀 어려운 표현이었나요? 싸구려 구원입니다. 잘못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거죠. 이런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어마어마하게 설명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굳이 그런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의 출발점이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없기에 재뿌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마 초신자 때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들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도 2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삶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삶의 모습이 죽은 자의 삶의 모습,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 죄 가운데 있어서 그 끝이 사망인 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3절에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모두가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흑암의 권세에 놓였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죄의 다스림 아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범죄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알기 전에는 어땠었나? 주님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거품을 모두 빼버리고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절실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하러 죄만 자꾸 싸우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얼른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냥 마음껏 죄인으로 살지요. 차라리 그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갈등이라도 없어야겠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이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으려는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 말씀이지요. 그래야 구원도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선하고 정의롭게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의롭게 바꿀 수 없는 우리 자신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라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어차피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워지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직접 옮기셨다고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거저 저절로 이루어진 은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방법까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와 내 아들 그리고 나의 영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는 그대로 믿으라 이 말씀이지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과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아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직접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13절, 14절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소름 끼치도록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15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15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쭉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가 없지요. 아니지요. 보이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뜻은 영어로는 firstborn of every cre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나가는 단계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죠.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부활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리스도를 닮은 방식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신이라는 뜻에는 또 한 가지 죽으셨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창조주이신 그가 택한 방법 속에는 자신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다 그의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그의 말씀이 없이는 창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이 유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그 몸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창조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며 그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머리라는 사실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는데 동시에 그의 몸인 교회가 그와 함께 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와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결과를 누리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신지를 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도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셨죠? 하나님 자신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긴 변화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 있음에서 죄 없음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몸이 되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도 하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 역시 주어졌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비록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 쌀통에는 쌀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의 날, 다시 말하면 그가 재림하시는 그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지혜가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모습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를 믿는 교회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그와 한 몸을 이루고 그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실 때 새롭게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주 똑같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입니다. 매주 같은 말씀을 들어서 지루하십니까? 또 같은 메시지네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매 순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가져온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붙들려 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으로 또 육신의 안목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모두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지위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놀라운 영광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중고등부의 지난 동영상을 보시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며 크다 이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이 예물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전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주님 살피시고 늘 그 손길들이 풍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